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에스겔서 말씀이 이제 초반을 넘어서 중반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에스겔과 다니엘은 구약의 종말론에 해당이 될 정도로 상당히 구약 중에서도 어려운 그러한 성경의 구조와 내용의 틀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장로교적인 해석 7대 교리를 항상 생각하면서 7대 교리가 균형 있게 각 장마다 어떻게 소개되어지고 있는지, 특별히 우리 7대 교리에 있어서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런 개인적 종말, 개인의 죽음을 중심으로 한 개인의 종말과 또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최후 심판의 이러한 또 우주적 종말이라고 하는 이 우리 개혁파 교회의 종말론을 또 잘 고려해 가시면서 함께 또 읽어가게 되면 그 중요한 의미들을 잘 이렇게 또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법적 해석, 단어와 문장을 문맥을 따라서 잘 읽어내셔야 되고, 그래서 어느 문장이 포인트가 되는 그 아주 두각이 되고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렇게 두드러지는, 읽다 보면 자꾸 그런 게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교리가 늘 잘 훈련이 되게 되면 이 문장이 상당히 중요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들을 자꾸 찾아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쭉 읽으면서 큐티식으로 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구절을 이렇게 제비뽑기식으로 그렇게 뽑으시면 안 되고, 문맥의 흐름을 쭉 읽으면서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단어와 문장에 이렇게 관심을 쏟아내는, 그래서 그 단어와 문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이 전체 장에서 중요한 구절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그러한 훈련들을 부지런히 하시고, 또 각각의 그 표현들은 수천 년의 그러한 역사적 그러한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역사적 해석을, 이 표현이 과연 몇천 년 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어떤 그런 배경 속에서 어떤 그러한 형편 속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쓰여졌겠는가를, 특별히 율법의 이러한 의식법, 제사법 이러한 부분과 겹쳐 있는지, 왜요? 그런 의식법과 이러한 제사법, 또 형벌에 관련된 이러한 사회법, 형벌법, 이러한 형식들은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문자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구약의 제사적, 형벌적 이러한 제도들은 중단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또 신앙 고백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 해석을 잘 살펴내면서 종말론의 중요한 그 교리들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 구약적 방식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소중한 7대 교리가 구약에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는가, 또 어떤 식으로 그것이 녹아들어 있는가, 이런 거를 자꾸 찾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시편은 시편 나름대로의 이신칭의를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아주 멋있게 시적 표현으로 복이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종말론적인 이 예언의 이러한 아주 깊은 먼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적 그러한 상징, 숫자, 사건, 이러한 내용들이 녹아나면서 거기에 이렇게 종말론적 교리들이 표현이 되고 있는 이런 선지서의 또 다른 또 독특한 그러한 표현들을 우리가 시편 나름대로의 찾는 것처럼, 또 선지서는 선지서 나름대로의 이러한 그 녹아드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에스겔에서는 어떤 식으로 7대 교리가 그 선지자적인 표현을 통해서 표출되는가, 또 종말론의 이런 아주 특별한 그런 표현들이 구약적 그런 표현과 그 흐름 아래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표현되는가, 이것이 자꾸 익숙해지게 되면 구약을 읽을 때는 대략 그 흐름이 비슷합니다. 시편과 같이 아주 압축된 그런 몇몇 성경 빼놓고는 보편적으로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 나가는 그런 의식법과 제사법, 그 다음에 사회 형벌제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본 도덕법적인 교리들이 이렇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녹아드는 방식들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찾는 훈련을 하게 되면 어느 다른 성경을 읽더라도 이 구약에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중요한 7대 교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그럼 그 유사한 표현들은
또 다른 곳에서 읽다 보면 이런 부분들은 또 이 교리에 해당이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점점 성경의 표현에 익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 데에 낯설음과 이러한 또 힘든 것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가 이해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교리가 여러분의 가슴에 의지되어지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굳건한 또 그러한 확신을 주기 시작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놀라운 성령의 충만케 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섭리의 이 거대한 하나님의 다스림들을 보고 느끼고 또 바라볼 수 있는 또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신앙적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토대에 입각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형태로도 신앙의 형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으로부터 출발하거나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 않는다라면 그건 다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집중하시고 성경의 그 표현을 익숙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자, 12장 계속해서 죄론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면서 결국 예레미야는 그 멸망의 그 사건과 시간대를 아주 깊이 표현해냈고 에스겔은 이미 벌써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 강가에서 이렇게 그발 강가에서 또 이렇게 포로로 이미 잡혀온 그러한 사람들 1차, 2차, 3차를 거쳐서 포로가 진행이 됐고 마지막 포로가 586년에 죄송합니다. 586년 잡혀오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 벌써 에스겔은 많은 또 포로들이 이미 잡혀와서 또 에스겔로 하여금 그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미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 그래서 포로가 한참 진행이 된 이제 이러한 상황까지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590년, 600년 그 언저리부터 시작해서 586년 이후까지 또 이렇게 아주 폭넓게 포로 전과 포로 또 그다음 포로 되어지는 멸망 시점 그다음에 멸망의 후 시점까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뤄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멸망 이후에 그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메시지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한 그 역사적 시간대를 고려해 가면서 이제 앞부분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그 원인과 죄를 좀 더 자세하게 예레미야처럼 풀어내고 이제 30장, 20장 후반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종말론적인 그런 예언들이 훨씬 더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 12장에는 지금까지 말했던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들은 아주 패역한 족속이다라고 하면서 이들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아직 이제 요것이 표현되길 때는 대략 한 590년 멸망하기 4, 5년 정도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 에스겔이 몇 가지 상징적인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그 심판을 조금 더 강조하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가 내 조서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약한 족속이라도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여러분의 기회를 허락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한 번 가르쳐서 말씀을 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또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고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상황을 가지고 또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몇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에서 속히 돌아서도록 특별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역사적 배경은 뭐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고했던 것,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던 것, 싸우지 말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루 이틀에 돌아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몇십 년이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 평안을 빌면서 거기에 거처를 정하고 그렇게 살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또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금방 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 이제 역사적 배경에 선지자의 예언의 메시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들이라라고 반성하고 근신하는 시간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듣지 않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과 불순종들을 계속 책망해내시면서 그들이 속히 깨달을 수 있도록 몇 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에게서 또 몇 차례의 이걸 행동 예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우리 선지서를 보게 되면 선지자가 직접 어떤 자신이 메시지가 되어서 말로 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자기의 어떤 독특한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를 소개하는 이런 행동 예언, 언어적 선포적 예언이 있다라면 행동으로 보이면서 더욱더 강한 자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언어도 중요하지만 또 이러한 특별한 독특한 행동을 보여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이렇게 갖게 하고 그런 선지자의 독특한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에 좀 더 다가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보게 되면 300일이 넘게 왼편으로 누워있고 또 오른편으로 또 40일 가까이 누워있고 그래서 또 아주 지저분한 또 이러한 땔감으로 이렇게 음식을 해서 먹는 이러한 선지자의 독특한 그런 행동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또 이런 행동 예언이 나옵니다. 포로의 피난 행렬을 이러한 짐꾸러미를 꾸미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퍼포먼스를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짐꾸러미를 들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행동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도대체 저 선지자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라고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4절에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내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 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그리고는 그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쫓아 옮기되 캄캄할 때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우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니라.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 역사적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짐꾸러미를 이삿짐 보따리를 피난 행렬에 그러한 짐 보따리를 간단하게 둘러매고 낮에도 한번 그렇게 행동하고 또 밤에는 더 나아가서 성벽 근처에 가서 구멍을 막 파고 그리고는 그 구멍으로 짐꾸러미를 들고 빠져나가면서 눈을 감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참혹하게 도망가는 그러한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그렇게 불이 나게 도망가는 이런 흉내의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보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백성들이 저 선지자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니 왜 개처럼 저기 뭐 성벽 밑에 가서 땅굴을 파고 있어 막 이제 이런 호기심을 갖게 하면서 결국 백성들에게 이르라는 것이 이게 무슨 뜻인지 그것은 이제 그 다음 구절에 소개가 됩니다. 13절에도 보니 그 8절부터 보게 되면 8절에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기를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되면 10절에 이건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나와 같이 이렇게 포로로 도망가고 또 포로로 잡혀서 결국 그 눈이 띄어지지 못하고 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어둠컴컴한 밤에 수치스럽게 도망가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역사서에서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이 귀족들 왕만 그랬겠습니까? 귀족들이 보는 앞에서 시편 우리가 그 137편이나 이런 그 저주시에도 보는 것처럼 바벨론 강변에 앉아 울었도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자식들이 죽었던 것처럼 저들의 자식들도 패대기 쳐서 죽이고 그렇게 굶어 죽고 이렇게 저주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하소연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시드기야와 귀족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자식들이 패대기쳐 산채로 패대기쳐 죽임을 당하고 본인들은 눈이 파져가지고 쇠고랑을 차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구멍을 뚫고 몰래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 구멍 담장 바깥에서 포위하고 있었던 바벨론 병사들에게 다 잡혀가지고 결국 그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한 내용하고도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왕과 그 백성들이 어떠한 그 수치스러움과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그래서 12절에도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구를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구를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우리라. 눈뜨고 쳐다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 그 수치스러움과 공포스러움 속에 그렇게 허겁지겁 도망가는 이런 고통을 겪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또 그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그를 죽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왕과 그 귀족들을 잡아가지고 아주 수치스럽게 그렇게 고통과 그 아픔 속에서 그들이 포로로 잡힐 것이고, 그리고는 결국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거기서 모조리 죽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바로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불신자도 아니고. 교회가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고 징계하더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타락하고 범죄하는 것을, 성도들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 우리가 5편에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죄악을 미워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절대로 악과 함께 거하실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선언,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지, 죄를 단순하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혹하고 비참하고 혐오스러운 그러한 부패하고 악한 것이다라는 것을 시편은 그렇게 또 한마디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러한 악함에서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여러 번 선지자를 보내고,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듯이 그렇게 어미 품으로 모으려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많이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불렀느냐라고 신약에서는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행동들을 보이면서 첫 번째 행동 예언을 하나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 또 읽어봅니다. 같이 18절.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며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됨이라. 이 땅의 백성들이 너무나 포악하고 더럽고 부패해서 그 지역의 땅까지 전부 다 황폐하게 되어지는 이런 고통과 아픔들이 따라붙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모든 농산물들이 망가지고 기근이 닥치는 이러한 자연재해까지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 백성들은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먹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게 선지자적인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의 또 그런 타락, 죄, 이런 것들을 시편에서 표현하듯이 구약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의 사건의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시는 그거를 이렇게 농축시켜가지고 한두 마디로 이렇게 확 선언하는 그러한 정서적인 그러한 그 감성적인 표현으로 확 선언을 한다라면, 선지서는 그거를 그림, 어떤 하나의 사건 형태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러한 중요한 또 7대 교리, 특별히 죄악에 대한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악한 것인지, 하나님이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덜덜덜덜덜 떨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놀라서 근심하면서 물을 먹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음식을 먹겠습니까? 음식이란 편안하게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그럴 텐데 왜 백성들이 바들바들 떨면서 음식을 먹고 엄청난 근심에 쌓여서 물 한 모금 먹는 것조차 온갖 두리번 그리면서 근심에 쌓여서 그 물 한 모금을 먹는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거는 우리가 역사서를 또 읽어보면은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죠. 가뭄과 기근이 닥쳐서 결국에는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다음 날이 되니까 저쪽 여자가 자기 자식을 안 준다라고 이래서 왕 앞에 와가지고는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그래서 자식 잡아먹는 이러한 그 자식과 관련된 유명한 판결이 한 번은 솔로몬의
그래서 자식을 반쪽을 내 가지고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재판 하나가 나오고 결국 열왕기 하에서 마지막 그 시드기왕 때에 결국 자식을 서로 나눠 먹게 재판해 달라라고 하는 성경에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인간의 이러한 죄악성과 관련된 자식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이런 인간의 부패함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먹을 거를 손에 들고 공포와 그러한 그 배고픔에 줄여서 그 작은 음식 하나들 들고서도 달달달달 떨고 또 그 물 하나도 제대로 안심하고 먹지 못하는, 왜요? 적군들이 문 바깥에서 그 성벽 바깥에서 늘 그렇게 시시탐탐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물 하나도 제대로 못 먹는 것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이거를 선지자가 백성들 보는 앞에서 음식을 달달달달달달달 떨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먹으면서도 온갖 근심 어린 걱정을 백성들에게 보이면서 물을 먹으라는 것이. 그러면 백성들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바로 너희가 이제 곧 이런 엄청난 그러한 기근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너희의 굶주림의 고통과 아픔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라고 그렇게 경고해 주라는 거예요. 19절에도 보니까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국민의 그 강포함과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여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엄중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그 죄악이 무엇인지를 엄중하게 징계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13장,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에스겔서 13장은 꼭 기억해 두세요. 이게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몇몇 장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에스겔서 13장은 신구약 통틀어서 거짓 종교자의 그 폐악과 부패함을 가장 아주 리얼하게, 아주 가장 생동감 있게 종교 지도자가 타락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타락하는지, 종교 지도자가 부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가장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13장, 14장입니다. 특별히 13장.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참된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을 잘 찾아서 그 훌륭하고 올바른 그러한 종교 지도자 곁에서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한 복인지를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더욱 깨달으셔야 됩니다. 기독교 강요 교회론 사권의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아타나시우스라든가 시릴이라든가 이러한 초대 교부를 언급해가면서 어거스틴과 같은 이러한 훌륭한 주의 종들을 하나님은 아무 시대나 누구에게나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이런 훌륭한 선생님들을 우리 곁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의 양식을 성도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것, 이거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토록 공급해주는, 그래서 좋은 목회자를 곁에 세워놓고 그렇게 말씀을 공급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복을 소유했을 때는 잃어서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또 아직 소유하지 못했다라면 그런 좋은 선생님과 좋은 목회자를 찾기 위해서 이 세상의 돈과 의식주를 찾는 것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한 좋은 목회자와 교회를 찾았으면 모든 자신의 삶의 터전을 옮겨서라도 그러한 목회자와 교회 곁에서 한평생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면 이제 그 모든 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잘못된 설교와 잘못된 그러한 신앙적 지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제 에스겔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또 추적해 갑니다. 21절 22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모든 묵시가 응함이 없다 하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미뇨?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구약을 대표하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행동을 하느냐면 백성들이 반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위에 구절은 좀 어렵지만 밑에 구절을 보게 되면 문맥의 흐름상 이게 무슨 배경인지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22절에 악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의 말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난하니까 하나님이 23절에 어떻게 경고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선지자의 말이 더디다라고 저 선지자의 말이 가짜다라고 그렇게 우습게 여기느냐? 그 선지자의 말이 속히 임할 거다라고. 그 선지자의 말이 진짜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더디다는 것과 한쪽은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문맥을 이렇게 살피면서 앞에 문맥이 어려우면 뒤에 문맥을 쫓아가 보면 또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조롱하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레미야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거 들어봐야 뭐 그거 한참 후에나 일어날 일이고 그거 뭐 언제 일어나겠어? 그거 뭐 진짜 일어나겠어? 이렇게 그 실천성에 대해서 성취에 대해서 기대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더디게 일어날 거예요. 혹 일어난다 할지라도 더디게 아주 먼 옛날에 나중에 이게 후에 일어나겠지 뭐 이러면서 당장 지금 자기들의 일은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뒤에 문맥은 하나님이 뭐라고 야단칩니까? 너희가 그렇게 더디다고 깔봤어? 선지자들이 한 말이 금세 닥칠 거야. 금방 너희에게 임할 거야. 이렇게 그 묵시의 응함이 문턱까지 너희의 문 앞에까지 가까이 닥쳤다라고. 그런데 백성들은 한참 더디겠지 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선지자 말 들어봤더니만 뭐 그거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던데 뭐 이런 식으로 결국 백성들은 모든 묵시의 그 성취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장로교의 신앙을 추구하는 저와 같이 장로교 신학자와 목회자가 특별히 십계명과 관련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의 이런 약속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주일 성수의 약속들, 또 11조의 헌금 생활에 대한 이러한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에 대한 그런 약속들, 또 5계명의 질서에 대한 그런 약속들, 또 우리 청년들에게는 7계명,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또 여성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여성에게 있어서는 출산과 임신이라고 하는 이러한 또 중요한 여성으로서의 또 이러한 사명들, 또 결혼을 이렇게 일찍 해가야 하는 우리 또 개혁주의 이러한 사명들, 그래서 좀 더 많은 자녀들을 키워서 하나님의 교회의 또 백성으로 세워주는 이러한 사명들, 이러한 부분들을 약속했을 때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 십계명의 5계명의 약속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의식주와 관련해서도 신앙과 관련해서도 복 주실 것입니다라고 장로교 목회자들은 우리 청년들에게 그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시대의 이러한 문화 속에서 장로교 목사님들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현실에서 직장 다니면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말대로 하다가는 직장에서 다 쫓겨납니다. 목사님 말대로 하다가는 이 부동산 값이 이렇게 뛰고 그러는데 언제 내 집 마련합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결국 목사님이 가르치는 그러한 십계명과 이런 기독교의 교리적 원리를 따라 살다가는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망합니다. 그게 언제 성취가 됩니까? 이건 성경적이다라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소개해줘도 그거 너무 힘듭니다. 그거 현실에서 성취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의 이러한 기독교 윤리는 스콜라적이다. 웨스트민스터에서 가르치는 소유리문답에서 가르치는 십계명은 너무 학문적이다. 목회 현장에 안 맞는다. 이런 얘기들이 자꾸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다. 성취 안 된다. 그렇게 해봐야 오히려 우리가 사회에서 오히려 낙오자가 된다. 이런 불평과 하소연들은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묵시와 계시의 그 약속에 성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속담이 될 정도로 얼마나 그렇게 만연하게 퍼졌느냐 말이에요. 이 속담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지자들을 깔보고 목회자가 약속하는 이러한 기독교 윤리에 대한 이런 원칙들을 우습게 여기고 오늘 4차 산업 시대에 달나라를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대에 십계명이 고리타분합니까? 세상 학문이야 고리타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에도 진리고 지금도 진리고 수천 년이 지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행복한지는 우리 시편에 그 말씀 얼마나 멋있습니까? 십계명대로 살아야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그렇게 끝내잖아요.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길이다. 십계명대로 살아야 여러분의 의식주에 관련해서도 가장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파, 우리 장로교의 십계명의 원리를 따라야만이 의식주도 아주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 선지자의 가르침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등한시 여기고 결국 선지자의 말 따라봐야 소용없다라는 이런 식의 첫 번째는 이제 백성들의 이러한 거친 반응들이 나옵니다. 왜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망가졌을까? 왜 백성들이 이렇게 선지자의 말들을 우습게 여기고 안 믿을까? 결국 이제 그건 13장에 거짓 선지자들한테 너무 많이 속은 거예요, 백성들이. 속고 또 속고 속으니까 아유, 저것도 또 이 헛소리나 떠들어 대겠지. 또 그냥 쓸데없는 말이나 그냥 떠들어 대겠지.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냥. 자, 25절에도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내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답하고 속히 응답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생전에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27절에도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의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하는도다 하나니 이렇게 문맥을 보게 되면 앞에 말이 조금 어려워도 뒤에가 계속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한 번 불평하는 말을 한 번 더 언급하잖아요. 아유, 그거 뭐 우리 생전에 안 이루어지고 저 뭐 나중에 최후 심판 때나 이루어지겠지 뭐 이러면서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28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라 하나도 더디지 않을지라니 나의 한 말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12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백성들이 왜 선지자의 말을 이렇게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선지자의 말대로 살다가는 굶어 죽을 것처럼 이렇게 투덜거리는가, 이제 이런 먼저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13장으로 들어갑니다.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제일 먼저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 자들은 아주 여우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4절에 담을 허무는, 여우가 이렇게 굴을 파서 이렇게 담장을 허무는, 이렇게 성경에서는 여우를 많이 사용합니다. 나쁜 그러한 이미지로 많이 사용하죠. 어디서 또 사용합니까?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성경이 있으세요? 여우를 조심해라 이러면서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아가서. 그 남녀의 사랑, 솔로몬의 그런 사랑을 방해꾼으로 그렇게 그 가정에 이런 울타리를 해치는 그런 여우를 조심하고 여우를 막아내라라고 이렇게 또 경고를 하는. 그래서 여우는 나쁜 이미지로 역사적으로 구약에 상당히 많이 쓰여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여우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문제가 하나씩 뭔지를 파고 들어가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자기 멋대로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거짓 목회자들, 잘못된 목회자들, 수준이 떨어지는 목회자들, 아주 저급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와 관련해서 우리 한국 사회는 아주 그 종교 지도자들의 밑바닥을 아주 그 수치스럽고 정말 몰상식한 이런 부분들을 아주 그 밑에의 바닥의 면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보는 참 수치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겪어봤습니다. 진보나 보수 할 것 없이 극단적 보수를 표방하는 이런 사람들은 음모론을 펼치면서 그렇게 백신 음모론에다가 지금도 여전히 인터넷에 들어가면 거기에 무슨 나노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는 백신에다가 그렇게 주입해가지고 온 세상을 단일 정부로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백신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절대로 백신 맞지 말라라고. 그리고는 현 정부의 어떤 정책적 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다 거부하는
이러한 그 국가적 시민운동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펼쳐내는 반기독교적 정책을 비판을 해야지 반정부 투쟁을 하게 되면 국가는 내란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시리아부터 시작해서 이 중동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내전에 빠져서 수많은 수백만 사람들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보따리 하나 싸들고 주변 국가로 그렇게 피난하고 도망가고 이런 일들이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국가란 항상 안정된 질서를 갖지 못하게 되면 바로 내전입니다. 국가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들은 성도들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선전선동하는 이런 부분들을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지나친 진보적인 또 이러한 사람들은 반기독교적인 이러한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차별금지법, 동성애 또 최근에 10만이나 지금 차별금지법 동의안이 통과가 됐다라 해가지고는 지금 또 이슈가 돼가지고 난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가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이거 통과돼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사회적 질서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더 심각한 건 교회의 기독교 윤리 전체를 붕괴시키는, 이제 우리 사회에는 전도를 할 수 없는, 동성애자들 인권 마련해 주다가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인권과 그러한 권리 자체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 공산주의와 일제시대와 같은 그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숨죽이고 도망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로 다시 돌입할 수 있는 그 시절을 벗어난 지가 이제 50년도 채 이렇게 짧은 시절인데 또다시 숨어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전도하다가 잡혀가야 되고 설교하다가 법적인 책임을 묻고 벌금을 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돌입할 수 있는 것을 전혀 경고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그런 정치적인 이러한 그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바른 성경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른 성경을 올바르게 성경 아래에서 역사적이고 또 공교적 신조 아래에서 좌우를 떠나서 성경적 가치를 가르치는 성경적 국가관, 성경적 의료관, 성경적 사회관, 성경적인 그러한 이러한 문화관을 가르쳐주는 이러한 개혁파적 성경 해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주 우리는 그냥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죽어나가는데도 하나 까딱도 하지도 않고 그저 예배 자리만 지키면 다 되는 것처럼, 또 국가와 교회를 비박하는 이런 엄청난 정책을 펼치는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교회가 죽든 말든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정부에만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는 이 참혹한 교회 지도자들의 이 악한 행동들을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이 두려운 겁니까? 예수님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겁니까? 자기들의 정치적 그런 리더와 신념을 잃는 게 두려운 겁니까? 묻고 싶습니다. 왜요? 자기 멋대로 예언을 하긴, 이 주관주의. 결국 이들도 성경을 해석했고 오늘 우리 시대의 목사들도, 수많은 목사들도 성경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교 목회자처럼 서약한 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지키고 고백하는 공적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사도신조와 웨스민스터의 선을 지키면서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이거 내가 읽었는데 이런 뜻인 것 같아. 백신 맞지 말래 하나님이. 어제 저녁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셨어. 전부 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고백하고 지켜왔던 이 7대 교리의 이러한 교회의 공적 신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마치 이제 자기가 혼자 성경을 해석하는 것처럼. 그럼 2000년 동안 성경 해석을 해왔던 그 목회자들과 신학자들과 수많은 공적인 교회의 고백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그들은 다 바보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안 한 겁니까? 주관주의. 장로교 목사들은 철저히 객관주의입니다. 공적인 신앙 고백을 벗어나서 성경 해석을 하는 걸 두려워하고 그 공적인 해석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저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아주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자기 성경을 읽다가 그냥 감동이 되면 역사 속에 그런 주장이 있었는지, 공교의 신조 안에 그런 주장이 있었는지 검증도 안 하고 그저 자기가 읽다가 감동이 되면 성도들한테 막 쏟아내는 거예요. 이러한 국가의 의료 정책과 관련해서 과연
종교개혁 시대 때는 흑사병 시절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우리나라 일제시대와 또 이런 콜레라와 이런 장티푸스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또 연병이라고도 하는 이런 콜레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이런 1급 전염병들이 창궐하던 그 1900년 초에 선교사들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또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러한 역사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2000년 역사 속에서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정부의 색깔을 따지지 말고 성도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의 성도들을 안전한 곳으로 격리시키고 옮겨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예배조차도 중단을 하기도 하고, 국가가 뭐라 하기도 전에 오히려 교회의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염병의 창궐의 그러한 그 정도를 정부 위정자들하고 협조하면서 그 정보를 충분히 습득한 다음에 성도들의 생명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움직여간 것이에요. 물론 어느 때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또 그렇게 예배의 현장을 또 그 핍박 앞에서 지켜야 될 때도 있는 것이, 그러나 매번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고 모든 그런 위험한 상황에 뛰어드는 건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의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마치 그냥 어차피 죽으니까 빨리 죽든 늦게 죽든 상관없다라고 빨리 죽으라고 이렇게 재촉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라의 위기와 이러한 전염병의 위기와 전쟁의 위기 속에 5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역사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고대의 사회 속에서 성벽을 수축하고 적들이 쳐들어와서 성벽이 망가졌어요. 그럼 바깥에 적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성벽에 올라가서 성벽을 수축하고 성벽을 수리한다? 이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화살을 날라오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성 무너진 것을 고쳐주질 않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자리에 목회자가 제일 먼저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고 자기는 치료의 은사와 예언이 있다라고 그렇게 난리치던 목회자들, 이 코로나 2년 동안에 어디 갔느냔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왜 그들 못 고치냔 말이에요. 나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죠. 본인들도 인간이니까. 이때나 오늘이나 이 거짓 선지자들의 행동들은 똑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니까 위험한 일에 나서지 않는 거예요. 제일 안전한 곳에 숨어서 그 위험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성벽이 무너진 거를 수리해야 되고 이런 거는 성도들이 나가서 수리하고 그 수리하다가 화살에 맞아서 죽더라도 모른 척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참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여우 같은 이러한 이 거짓 종교자들이 성도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교회가 위험에 빠졌을 때 제일 앞에 나서서 제일 먼저 죽어야 되고 제일 먼저 그 위험을 맞이해야 되는데 저 뒤에 숨어서 성벽이 무너진 것을, 그래서 백성들은 이제 죽을 그 위기가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나서지 않고 모른 척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렇게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성도들이 위험할 때에 나서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말이에요. 자, 그리고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세 번째, 어떤 또 행동을 하죠? 미신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과 재난에 빠지니까 그걸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을 하는 거예요. 어쩜 이때나 그때나 똑같은지. 그래갖고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은 두려우니까 자기들이 뭔가를 바라는 것이 있을 거 하나 아니겠어요? 이 기복주의.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그렇게 될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희한한 점괘라든가 부적이라든가 방석이라든가 이게 뭔지는 우리는 이제 모르죠. 워낙 시대가 오래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에 이런 하나의 그 마술,
또 이런 여러 가지 이러한 그 미신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로 조금만 더 중간쯤을 좀 더 보고요. 17절에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 18절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깨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렇게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그런 여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러면서 부적글 같은 거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미신적인 그러한 수단을 사용해서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이렇게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괜찮아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잘 될 거야. 오늘날 목회자들의 설교 중에 죄를 지적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죄의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는 이러한 설교가 얼마나 있습니까? 전부 다 잘 먹고 잘 산다는 설교밖에 없어요. 허탄한 묵시, 백성들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렇게 설교해 주는 것이에요. 9절에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에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호적에도 기록하지 못하고 반드시 저들을 뽑아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의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세 번째 그 내용이 뭐라고요? 바로 이 기복주의. 미신과 이러한 희한한 퍼포먼스를 행하면서 백성들에게 그 기복주의 마음을 더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닥쳤는데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 복 줄 거야, 복 줄 거야. 온통 메시지들이 잘 먹고 잘 산다는 식으로 평안할 것이다라고 하는, 잘 될 거라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만 쏟아내는 거예요. 마치 무덤인데 바깥에 색칠만 해놓고는 그 속은 썩어 시체가 풍기는데 겉으로만 멋있는 것처럼, 이런 악한 종교 지도자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썩은 내 나는 겉만 번지르한 그런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것이. 16절에 계속 기복주의를 책망합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을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들이니라. 계속 기복주의. 이때도 역시 기복주의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도 기복주의. 오늘날 코로나 닥치면서 우리가 이런 극단적 신비주의, 은사주의, 세상에 코로나 퇴치 카드를 교회가 만들어내지를 않나. 그것도 멀쩡한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교회에서 별 희한한 짓들을 다 가는 겁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코로나 퇴치할 수 있다라고. 이게 무슨 중세시대, 우리나라 또 조선시대에 무슨 무당들 그렇게 백성들을 그렇게 선동하고 혹세무민한다라고 이렇게 돈이나 뜯어내는 이러한 그 일들이 교회 안에서 샤머니즘적이고 미신적인 이러한 행동들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의료적인, 현대 의료적인 이러한 지식들을 다 붕괴시켜버리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음모론과 공포심이 심어져 가지고 백신이 나와도 맞지 않으려고 하는, 물론 거기에는 의료적인 어떤 장단점은 있겠죠. 그러나 여러 판단들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맞는 것도 자유고 안 맞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러한 의료적 판단과 이런 것들을 접근을 해야지, 그를 종교적이고 음모론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백신을 맞으면 무슨 지옥을 간다는 등, 백신을 맞으면 무슨 정부의 조종을 당한다는 등, 아니 멀쩡한 사람들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의사, 변호사, 이런 학교 선생 이런 분들도 미신에 지배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복주의를 펼쳐내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17절에 계속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일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망쳐놓은 겁니다. 결국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1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인자야, 너의 백성 중에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기를. 여긴 또 이 시대에 또 여자 선지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해석. 18절에 그렇게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잡아먹는다라는 거예요. 약한 지도자들이.
돈 다 빼앗고 여성들은 성 빼앗고 뉴스에 나올 때마다 성폭력과 재산 강탈과 이런 미신적이고 샤머니즘 교회에 빠져가지고는 가정이 해체가 되고 직장, 학교 다 붕괴가 되어지는 교회가 성도를, 사람들을, 시민들을 살리는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교회 가면 재산 뺏기고 여성들은 성 뺏기고 자신의 삶 전체를 도륙당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 스타일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어떻게 봤어요? 늑대가 양을 잡아먹는데 뼈에 붙어있는 살점 하나까지 다 뜯어먹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양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들의 삶의 부유함들을 하나하나 다 빼앗는데 살점 하나 붙은 것까지 뺏어 먹더라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이 사제들이, 귀족들이 백성들의, 시민들의 삶을, 재산을 얼마나 수탈하고 강탈했습니까? 일제시대 일본이 수탈한 거는 저리 가랍니다. 그래서 땅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사제고 그 다음이 귀족이에요. 그 다음이 귀족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귀족과 왕들이 사제에게 가서, 교황에게 가서, 추기경에게 가서 자기의 귀족권을 얻어오고 왕권을 얻어오고,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면 군사력과 왕권과 종교적 신앙적 권력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왕은 타락하면 독재만 되지요.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면 둘 다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교황을 적그리스도라라고 우리 선조들은 경고한 겁니다.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면 가장 무서운 기독교의 적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지도자들을 우리 성도들이 잘 분별할 줄 알고 걸러낼 줄 알고, 참된 목회자는 우리가 신실하게 순종하고 또 귀하게 여기고 또 섬겨야 되지만, 악한 지도자들은 반드시 걸러내야 되고 절대로 교회 곁으로 다가서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다. 그래 놓고는 자기들의 영혼은 살려고, 자기들의 배는 불리려고 그러는 것이. 그래서 18절에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너희들의 영혼은 살찌려고 하느냐. 막 하나님의 그 분노한 마음이 안 느껴지세요? 오늘 우리 시대의 타락한 목회자들, 수준 떨어지는 목회자들, 아주 저급한 목회자들, 이 샤머니즘과 미신과 같은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자기가 무슨 대단한 무슨 선지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막 직접 듣는 것처럼, 세상에 어떻게 목회자가 하나님이 어느 지도자가 시장이 되라라 했다고, 대통령이 되라라 했다라고, 이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고, 그걸 또 박수를 치고 그걸 또 순종하고 듣는 성도들이 있어요. 왜 에라스무스가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와 함께 그 시대를 논했던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바보들의 세계라라고 하는, 우리말로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하면 카톨릭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바보들의 세상이라라고 하는 우신, 바보들을 예찬하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바보들이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시대라 이러면서 아주 그냥 그 사회를 역설적으로 조롱하는 그런 글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인문학자가. 루터는 종교적인 개혁을 시도했지만 에라스무스는 이렇게 인문학적인 부분에서 그 시대의 그 무지한 이러한 미신적 샤머니즘 사회를 그렇게 비판하는 글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의 이러한 사회적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한 모습들이, 숨겨져 있던 모습들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성도들도 문제인 겁니다. 1차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인 거고. 19절도 계속 보십시다. 19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다. 여기 보세요.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결국 먹을 것 때문에, 돈 때문에 결국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돈을 빼앗아 자기 배를 채우고
성도들은 그 돈을 가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기도받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싸들고 바쳐야 되고, 아니 기도해 주는데 왜 돈을 요구합니까? 두옹금의 보리와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예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예언을 좋다고 또 듣는 성도들도 문제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 참 얼마나 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속상한 마음, 하나님의 그 분노 어린 마음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를 향한 그 분노,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들,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이용해서 거짓 종교자들이 자기 입속만 차리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의 이런 위기 상황을 이용을 해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더 성도들의 돈을 빼앗고 더 헌금 많이 하라라고 그러고, 이런 시대에 세상에 성전 건축을 하고는 이런 교회가, 정신 나간 교회가 있질 않나. 참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성전 건축한다라고, 입당 예배한다라고 광고를 하고,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성도들이 직장을 쫓겨나고 경제적 위기를 닥치고 이 어려움을 겪는 시절에 하던 것도 사실은 포기하고 중단을 해야 될 그런 시절에 성전 건축을 하고 이런 교회 사업을 확장을 하고, 그래놓고 성도들에게 더 헌금해야 복 받는다라고 그렇게 몰아세우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거짓된 목회자와 거짓된 교회가 그 사회를 얼마나 심각하게 폭력을 가할 수 있는지 정신 차리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타락 때문에 이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시대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런 의로운 사람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악한 자들을 오히려 더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렇게 대우하는 이러한 악행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계속 그런 미신적 행위를 행합니다.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이 백성들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그 방석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내가 구출해낼 거라는 거예요.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낼 거라는 거예요. 이 방석 갖고 도대체 뭔 짓을 했는지, 그런 그 미신적인 아주 자기가 예언가처럼 그렇게 흉내를 낸 거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움과 공포에 떨도록, 어느 시대나 자기를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꾸미려고 하면 결국 방언을 하던 무슨 희한한 은사를 행사를 하면서 자기는 대단한 종교 지도자인 것처럼, 신을 이렇게 대언하는 것처럼 이런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교 지도자를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그 종교 지도자에게 마치 복을 받고 싶어서 그러한 또 기복주에 빠지기도 하고, 결국 23절에 허탄한 묵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한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14장 아직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14장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오늘 13장까지만 합시다. 14장에 조금 내용이 길어서 시간이 좀 안 되겠네요. 오늘은 13장, 이렇게 13장에서는 선지자들의 죄악을 한번 지적하고, 그 다음에는 14장에서는 백성들의 죄를 좀 더 그 선지자들의 말을 추종하는 장로들과 그 백성들의 우상 숭배적 행위들을 좀 더 책망을 해나갑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에스겔의 구약의,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의 13장이 구약 여러 성경 중에 가장 생동감 넘치는 방식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여기까지구나라는 이런 엄청난 그런 생동감을 표현해 나가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백성들을 망가뜨리고 사회를 망가뜨리는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면서, 어느 시대든지 그러한 타락한 목회자들이, 수준 떨어지는 목회자들이 교회 강단에 서지 못하도록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거꾸로 또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건 훌륭한 목회자들을 길러내고, 훌륭한 목회자들을 그렇게 어려서부터
전도사 강도사님 시절부터 교회가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고 도와서 출중한 성경을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는 허탄한 묵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제대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목회자들을 발굴하고 세우게 되면 또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순종할 수 있는 또 이러한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더더욱 우리는 우리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품위와 그들의 또 언행, 또 그들의 또 사상, 이런 게 얼마나 극단적인지를 다시 한번 아주 절실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왜 장로교 목회자들이 훨씬 더 예의 바르고, 장로교 목회자들이 훨씬 더 실력이 있고, 또 사회 질서와 교회적 질서들을 존중하면서 함부로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0년 역사를 충분히 고려하고, 또 성도들의, 또 국가와 사회와 시민 질서의 이런 부분들을 존중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가장 아끼고 보호하면서 그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기독교 강요 헌사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지난주에 봤던 것도, 또 앞으로 또 나오게 될 국가 강화 관련해서 마지막 8번째도 우리는 반국가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문명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의료적이고 반사회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사회 질서적이고, 우리는 국가와 사회 질서를 존중하고, 우리는 시민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이렇게 우리 정상적인 기독교가 그 사회에 들어가면 그 사회를 가장 잘 멋있게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멋진 기독교인들이지, 절대로 몰상식한 기독교인들이 아니다라고 마지막은 국가관과 윤리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해석과 이런 국가 의료적인 이러한 해석들도 전부 다 장로교적인 해석이 성도들의 생명도 살리고 신앙도 지키고, 이러한 역사적인 또 객관적인 신앙 고백 아래에서 또 그렇게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적 성경 해석과 적용이 그 사회를 살리고 성도들을 살리고 또 우리의 신앙적 가치를 바르게 지켜낸다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 있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카야마 사와키라고 하는 일본의 기독교 강요의 번역자의 그 말을 목사님이 수백 번도 더 합니다. 구라파, 일본의 표현식으로 구라파 유럽이, 구주 유럽이 칼빈주의 하나님이 구하셨고, 그 중세의 혼란한 그 타락에 빠져있는 그 중세 시대를 칼빈주의 하나님이 구하셨고, 앞으로의 미래도 칼빈주의 하나님께 달렸다라. 로마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알미니안주의가 가르치는 하나님,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세례파가 소개하는 하나님, 성도들의 삶에 답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칼빈주의 하나님만이 그 유럽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칼빈주에서 하는 가르치는 이러한 신관, 칼빈주에서 말하는 이러한 성경적 교리만이 우리 성도들을 살릴 수 있는, 성도들과 국가와 사회 질서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그러한 위대한 가르침들을 개혁주의와 칼빈주의가 그렇게 지켜왔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자부심. 카이퍼가 내가 여러 교파들을 맛봤지만 칼빈주의 안에서 내가 안식처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결코 교만한 말이 아니라 그 참된 진리, 장로교 개혁파만이 성경을 정확하고 역사적이고 객관적이게 해석해내는 그 독특한 신학의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따라서 성경을 보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가장 큰 위로와 진정한 신앙의 안식과 위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말씀을 통해서 더더욱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시대의 또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또 사명은 좋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을, 교회 지도자들을 또 배출하는데 또 우리 성도들이 힘쓰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